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1절로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버이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심령을 모두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 제2차 귀환이라고 표현하는 포로에서부터의 두 번째 귀환의 이제 지도자가 되는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 조서를 써서 보내는 그런 조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그의 모든 이제 자원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드릴 수 있는지가 정말 신기하고 궁금할 뿐입니다. 이제까지의 이방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일들이 주로였었는데 파사제국의 고레스 왕도 1차 귀환에 돌아가라, 이제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었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에스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2차 귀환을 하면서 이 아닥삭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백성 됐던 하나님 백성의 왕이었던 그 어떤 왕보다도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실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방 왕마저도 통하여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귀환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신다, 이루어 가신다, 용이 주도하게 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닥삭스다 왕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제목을 이제 같이 나누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아닥삭스다 왕은 에스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닥삭스다 왕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닥삭스다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신앙, 율법에 대한 존중, 율법에 대한 존경이 굉장히 컸다. 말씀에 대한 그런 존경이 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끔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삭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그래서 아닥삭스다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계명과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에 대한 학자였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완전한 너는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보냄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닥삭스다 왕의 이 조서 가운데 담겨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오늘 2차 이 바벨론에서부터의 귀환의 주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내 하나님 율법에 따라 형편을 살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믿음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어렵고 하니 모든 과정 속에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이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이런 결단과 결심이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방인 왕이었지만 이 아닥삭스다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다고 하는 이런 중심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아닥삭스다 왕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면서
에스라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드릴 줄 아는 왕이었다. 드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드렸다는 표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17절에도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도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이 드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린다.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쳐지는 헌신의 신앙을 아닥삭스다 왕은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가서 잘해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붙여줍니다. 같이 따라갈 사람 다 따라가라. 그리고 자신의 창고를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귀한 보화를 드리기도 합니다. 모은 것도 다 가져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 창고, 그래서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었던 그쪽 지역, 즉 예루살렘 근처 지역의 담당자, 그쪽에 있었던 모든 창고지기에게도 21절 말씀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에스라가 무릇 구하는 것을 너희는 신속하게 시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줘라 이렇게 말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말하면서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하나님 앞에 잘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헌신해라. 다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말만 하고 있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실제로 드려진 그런 이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창고에서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 이 믿음이 아닥사스다 왕의 중심에 있었음을 발견하게끔 합니다.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아마 그는 율법을 알았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 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그런 왕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인 왕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드리지 않아서 어떻게 화가 임하게 하랴,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애썼던 아닥삭스다 왕의, 이방인 왕의 이 믿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이 조서를 내리는 가운데 이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보장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허용해 주는 그런 마음인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자신이 에스라였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상을 해보고 상대편의 입장에 가서 서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주 순조롭게 다 그렇게 제공해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라 인적인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물질은 있는 대로 다 드리도록 하여라. 물질적인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쓰고 남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가 써라 이렇게 말하고 허용적으로 다 말하고 이만큼 내어다 드려라 창고에서 이만큼 내다 드려라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세금 내는 것도 면제해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닥삭스다 왕이 배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심지어는 목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니 에스라로 하여금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서 재판까지 해라. 치리까지 해라. 치리의 권한까지 주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속히 죄를 정죄해서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 아니? 이제 아닥삭스다 왕의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잘 다스릴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서 허용적인 마음으로 이제 조서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아닥삭스다 왕은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입장에서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다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안 거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말씀에 따라서 잘 재판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명령을 어기면 그들은 치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함으로써 이 아닥삭스다 왕은 신정 정치의 모습을 그의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드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리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어머니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하면서 신정정치의 믿음을 간직하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최고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방인 왕을 통해서도 이처럼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율법의 신앙, 말씀에 준거하는 신앙 갖게 해 주시고 오직 드려지는 신앙, 드림의 신앙을 갖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신정정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방인 왕을 통하여서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는데 이 재난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